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 구약 페이지 1287쪽 쪽에 있을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2장 1287쪽입니다. 1287쪽. 제가 1절 읽고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작.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감사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통계에 보니까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이다 라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냐면 31%더라고요. 그러니까 31%만 이 말씀이 명령이라고 보고 69%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6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변화의 요인을 더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이 성장을 할수록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이 좀 인격적으로 변하고 신앙적으로 변하는 것을 더 사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그런 퍼센트를 보니까요. 평소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퍼센트는요. 20%에 불과하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너무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경우는 20%니까 굉장히 낮은 통계입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지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은, 그래서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연속해서 2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감사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다 결단을 한 사람들은 82%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 생활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퍼센트는요, 그 퍼센트보다도 훨씬 낮은 2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수준.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 설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잘 하는데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knowledge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식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그 내가 아는 것을 내 몸에 두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스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긴 한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지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100번만 감사해 보십시오. 1시간에 10번씩 나눠서 9시부터 6시까지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진짜 일주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했을 때에 진짜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정말 메마른 심령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디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감사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감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한 주간에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식의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입니까? 머릿속과 말로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할까요? 지식의 사람을 원할까요? 지혜의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쭉 멋지게 한번 살아봅니다. 살아보고 나서 그가 인생 살아온 경험을 다 적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적은 게 그게 잠언이에요. 그 잠언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주의 교인들도 지식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람에서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만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미리 하고 이번 주에 또 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된 여러분의 삶에 반복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훈련이 되지 않고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식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삶을 보니까 그렇게 가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내가 힘든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질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지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면 그가 얼마나 축복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빛날 것인가,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 지혜가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대의 길을 행하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만 있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단을 해야죠. 지식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혜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근데 요나는 철저하게 지식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때문에, 요나가 이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왜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지식의 사람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한 지식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잘못되고 자기 혼자만 어려움 당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공동체가 힘들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죽음 앞에 직전에 놓이게 된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나가 이 풍랑을 일으킨 주 원인이구나 라고 해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요 관평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개울이 아니에요. 요나가 던져진 곳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보통 수심이 30m에서 50m예요. 그러면 요나가 사람이 그 지중해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살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빠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잖아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요나에게 시작이 된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 더 충격적인 것은,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그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처지는, 지금 상황까지는 요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했고, 그 모습으로 자기 또한 거기에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면 살겠다고서 한 사람을 바닷가에 집어 던져버렸으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 내가 배신을 당한 거고 내가 죽음 가운데 몰리게 된 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요나가 충격적인 것인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 물고기에서 산소가 부족할 것이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든데 그 상황보다도 더 악화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근데 요나는 감사를 해요.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정말로 그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에 빠지는 순간에 그 지중해를 그는 알고 있지요. 그 지중해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개울이 아니고 웅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이미 요나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중해에 빠졌을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빠지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서 있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구원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해서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나의 고난이, 이 지금 상황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닥까지 다 쳤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나의 멸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바로 뭐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생명과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줄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는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은요 감사의 축제가 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요. 한 소녀의 예화를 드는데 어느 가난하고 매우 배우지도 못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이제 자기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거기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부모도 없고 아주 뭐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본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요, 그 마음에 막 뜨거움이 너무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올바로 좀 믿고 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올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펴줘요. 주기도문을 펴주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목사님에게, Minister, I cannot read, I cannot pray. 나는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Lord Jesus,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 소녀가 고백을 해요. 나 이거 못 읽어요. 나 학교 다닌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무식하고 가난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간증을 이제 무디 목사님이 합니다. 그 간증을 이제 듣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증을 토대로 해가지고서요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 찬송이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예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절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받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사 날 받아주소서. 후렴구는 이렇게 시작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녀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자기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그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 앞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거 내 모습 그대로, 천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얼마나 선지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기를 살려주셨으니 그것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눈을 딱 쓰는 순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요나는 감사의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불만이 많으십니까? 좀 힘드세요? 무슨 일이 안 돼가지고서 자꾸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더 주어야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또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치가 아닐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나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의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요나가.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를 어느 고난 가운데서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살릴 수 있는 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요나가 거기에서 뱃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또한 요나는 그가에서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 내가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그대로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알았어.
요나는 그래서 내가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을 하도록, 또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또 사명대로 주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계속해서 문제가 지속될까요? 여러분, 사명대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거절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수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감사를 하면, 기도를 하면은 여기에서 꺼내주시겠지, 그러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만난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두려움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그러니까 살게끔 육지로 토했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픈됐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고, 내가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고, 내가 정말로 멋지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예요. 왜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감사는 새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불평하며 주위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계속 토해내지가 않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어둠이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여러분 잠잠할 뿐이에요. 좀 있으면 또 그 일이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새 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비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위대한 비전, 이 길을 열어가야 되잖아요. 닫혀있는 모습대로 그 암흑 가운데 그 똑같은 모습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새 길을 여는 거,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압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상황에 짓눌려서 내 상황이 너무 짓눌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도 나의 신앙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버려버리고 살았어요. 너무 내 상황에 짓눌리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도 사라졌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다 신마저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마저도 지금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다 복잡해졌어요. 3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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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생각조차도 안 나. 이제는 지금 우리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뱃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전이 되고 싶으면, 바꾸고 싶으면, 새로운 비전을 받고 싶으면, 새롭게 살고 싶으면, 내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나게 살고 싶으면 감사가 나와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진 않습니다만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냄새를 맡고 우리가 감사의 냄새를 풍기면 감사의 기적은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냄새를 풍기세요. 불안과 불만과 비신앙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면 사탄이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기적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종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업 종류가 없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일관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나와 같이 토해낼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 어둠의 상황, 억눌려 있는 그 상황에서 토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당장 감사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감사를 습관하시고 감사로 해결하시고 다시 감사로 일어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깡패입니다. 몰려다녀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가 몰려와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